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진정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사정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져서 눈물 머금고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암에 걸려 투병하면서 여러 가지 항암에 의한 부작용으로 몸이 쇠하여가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칼과 총을 든 군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짓밟히며 생명을 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채 숨어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북한의 지하 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한적이고 연약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쁨 가운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주님,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내다볼 수 있게 하시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교회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뉴 노멀의 시대에 성도 간의 소통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의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일 세례와 입교를 통해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곳에서 세례받은 자로서 또 입교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새 생명을 낳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혜를 주사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을 받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는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매 예배마다 차량 봉사로 섬기는 차량부 재직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 저녁 찬양 예배, 3일 기도회, 또 결혼 예식과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 나와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겨울에는 날이 추워 발이 동창에 걸리기도 하고 여름에는 뜨거운 뙤약볕 속에서 얼굴이 검게 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마음 기쁨과 보람으로 사역하는 주님의 군사들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교회의 첫인상, 첫 교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웃음으로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일하는 봉사자들의 마음에 먼저 기쁨과 평안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이 흘러넘쳐
모든 교인들과 교회에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로 인해 불편한 삶을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을 찾아가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애를 가진 자녀들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의 앞길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남몰래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룹홈과 베데스다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소망 JMP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을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소망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악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병상 위에 환자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호흡과 생명이 주님께 있사오니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좋은 의료진 만나게 하시고 사용되어지는 약이 기적적으로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환자실에서 고통받는 이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술받는 자와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응어리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밝은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1절로 20장 3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9장 41절로 20장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칭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공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이제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길갈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둘로 완전히 갈라져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열 지파 사람들과 유다와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는 상태였고, 압살롬은 이 유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자, 그러나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압살롬이 이제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의논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다윗에 대해서도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19장 앞부분에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19장 8절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서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도망한 다음에 압살롬을 따르다가 다 흩어진 다음에 이제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가고 있는 내용이 이제 19장 8절 이후에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서로 이제 설왕설래하고 있는 중에 다윗이 조금 더 먼저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다 장로 너희들은 무엇을 하느냐? 너희는 나의 친족이 아니냐?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를 조금 더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출신이었던 다윗은 자기 출신이었던 바로 그 유다 지파로부터 뭔가 도움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유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마하나임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림으로 본다면 원래 이야기는 이스라엘 지파 전체적으로 이제 다윗 왕을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는 유다의 사람, 유다 장로들에게 자기를 이제 나를 이제 왕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전가를 넣어서 유다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죠. 더 나아가서 압살롬의 그 군대 장관으로 임명되었던 아마사에게 내가 이제 나의 이제 요압을 이어서 네가 군대 장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또 나름대로 또 회유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본다면 다윗에 의해서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다윗이 바로 리더십을 갖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던,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그다지 이렇게 강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복귀하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을 움직이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마련하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므이가 나와서 또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왔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자잘한 이야기들이 또 하나 이제 있었죠. 무비보셋의 이야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먼저 자기 자신들이 다윗을 데려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이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것도 유다 지파에 의해서 이렇게 모셔지게 됐고, 유다 지파가 마치 무슨 자기만의 어떤 왕인 것처럼 그렇게 모시고 들어온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화가 나게 되었고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4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자, 여기서 그래도 우리의 형제 유다 사람들이, 형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유다 사람만 그렇게 왕을 모시게 되고 우리들은 전혀 몰랐다.
왕을 모시는 일에 우리가 다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왕권을 복귀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어느 정도 의견의 통일이 있었지만 어떻게 모셔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되고 같이 모셔와야 되었었는데 어떻게 유다 지파만 그렇게 먼저 앞서서 그렇게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 제기였죠. 자, 42절 읽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예, 이러자 유다 사람도 반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었다라고 4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왕께 나와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왕이 대답을 하지 않고 유다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유다 지파가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왕이나 유다 지파나 같은 하나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다윗 왕이 나서서 뭔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유다 사람들이 이제 편가르기가 돼버린 겁니다. 도리어 유다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왕은 우리의 종친이다. 우리 지파 사람이다.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엇인가 더 받은 게 있느냐? 더 얻은 것이 있느냐? 그렇게 또 질문을 하면서 서로 분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43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지파가 함께 있기 때문에 10몫이다. 우리는 10몫이나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유다 사람들은 한 지파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멸시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알았어야 됐고 또 우리와 협의를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논쟁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나 상황은 유다 사람들의 그 어떤 태도가 또는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하였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의 말이 더 강하게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오늘 그 다윗이 지금 그 마하나임에서 돌아온 상태에서 일어났던 유다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끈질깁니다. 이 분열의 양상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고 쭉 올라가면 사실은 어떤 문제 있습니까? 이 다윗의 죄,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죠.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됐던 일이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지만 용서를 받았지만 그로부터 시작된 모든 대가를 그는 지금 계속해서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도 나왔고요, 그리고 암논도 죽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반역이 일어났고요, 또 편이 갈라졌고요. 계속되는 지금 문제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하나 더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드디어 이런 불만이 유다 사람들의 말이 더 강하니까 결국 불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의 패거리가 만들어지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네, 드디어 세바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홀대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받을 것이 없다. 우리를 지금 제대로 대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때 쓰는 말을 보면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왕이란 말을 쓰지 않죠.
다윗 왕에게서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것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유다 지파와의 구별을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란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여기 보면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10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윗의 유다 사람들의 땅은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 곳이죠. 길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거리, 그 거리의 영역만이 다윗이 지금 다스리는 영역이 되었고, 다른 지역들은 다 지금 세바를 따르는 그와 같은 영역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이제 4절로 또 이어지는데요. 그 사이에 삽입구처럼 들어와 있는 부분이 오늘 이제 본문 속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밥으로 지내니라. 이 말이 왜 있을까? 사실 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윗이 실제로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적혀 있겠죠. 다윗의 그 10 후궁들은 사실 다윗과 함께 따라갔어야 됐는데 일부러 놓고 갔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들어와서는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왕이 되면은 그 전에 있던 왕의 그 처들을 다 자기의 그 처로 또는 후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그 당시 어떤 그런 관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압살롬은 이제 자기가 왕이다라는 것을 보다도 분명하게 하고 다윗과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죠. 그것 때문에 이 10명의 후궁들은 그만 압살롬에게 그만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피해자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나 다윗은 돌아와서 이 후궁들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죽는 날까지 별실에 두면서 먹을 것만 주면서 그들을 대우하지 않는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오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른 어떤 남자와 함께 어떤 잠을 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아내로 삼지 못한다, 그런 원칙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밧세바도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실 자기 후궁이었고 이미, 그렇다면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또 후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윗은 단호하게 그들을 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흐름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그저 그냥 하나의 이야기이고요. 또 과거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니까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저 지나갈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지금 이 이야기 흐름 속에서 다윗은 헤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지금 재판도 제대로, 무비보셋에 관련돼서도 재판도 제대로 못 해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분열된 양상을 제대로 해결해내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후궁의 문제도 제대로 또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고, 또 제대로 왕권을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다윗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굉장히 총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오다가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사건 이후에 이와 같은 지금 문제가 벌어지면서 계속해서 지금 다윗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계속 그 반란과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선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하셔도 우리의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윗이 이 이야기 흐름 속에서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거나 하는 믿음의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아들의 반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것은 인간으로서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아마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됐을 수도 있어요. 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문제들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더 단단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은 것으로부터 오는 파생된 그 하나의 형벌이라 그럴까, 이 형벌을 지금 지탱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렸다. 결국은 이것이 더 큰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만약에 압살롬의 반란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며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인도하심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서도 지금 그가 마하나임에서 그 피해 갔다가 돌아올 때 또는 피해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법궤를 놓고 가는 모습까지는 보여요. 그런데 또 돌아가서도 마하나임에 가서는 그 위기가 없어진 다음에, 위기가 좀 사라진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판단, 그래서 유다 백성, 유다 장로에게 보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부추기고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을 풀어가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열로 나타나는, 자기가 좀 더 빨리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그 복귀하고자 싶었던 의도에서 시작되었던 하나의 그 나름의 어떤 정치적인 하나의 선택들이 결과적으로는 둘을 더, 이스라엘과 유다를 더 강력하게 나누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또 물으면서 나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 과정이 조금 더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상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판단,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또 당기는 그와 같은 일들은 있지만, 그리고 서로 대결하는 양상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가 한번 물으면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